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빛이신 주님, 온 땅 가운데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봅니다.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의 힘을 우리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세 번째 주일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번 주는 추석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이게 되는 가족들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의 어떤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패턴이 주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사건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하다가 붙잡혀서 죽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핍박이 가해지죠.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지난주 말씀도 역시나 이 사도행전의 어떤 패턴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역시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핍박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바로 이제 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소란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다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오는데, 그 붙잡혀 온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헤롯은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었고, 이 일을 본 유대인들은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교회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헤롯이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 바로 전날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겨주고 베드로를 툭툭 쳐서 이제 깨운 다음에 베드로를 구해준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극적으로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고, 결국엔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핍박을 당했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그 사도행전의 전형적인 패턴이 오늘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을 때면 늘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는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살려주셨으면서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베드로가 더 쓰임받기에 좋아서 베드로만 살려주신 것일까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한 생각이 내 마음 베이스에 깔려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 바로 이 야고보의 삶보다 베드로의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 야고보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고,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탈출을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 베드로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죽임을 당한 이 야고보의 삶도 그리고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그 베드로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꼭 죽음을 면하고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야지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같이 조금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이 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죽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극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시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교절, 유월절 기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무교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양을 잡고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유월절에 잡히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마치 이 죽는 모습이 유월절의 양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고보의 삶이 비록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크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떠한 행동이 잘못되어서 이제 내리친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2번 내리친 게 잘못된 건지, 어떠한 행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셨는지 민수기는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셨고, 그 결과 모세가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다 해왔고, 많이 해왔고, 또 이집트 땅에서는 이제 바로와 맞서 싸우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도 했고, 그 힘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아주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한 행동 때문에, 이 한 번의 그 행동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벌을 받고도, 이러한 처벌을 받고도 그 어떤 원망의 소리도 불평의 소리도 하나님께 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이제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에 대해서 크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께 아주 크게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따졌을 것 같은데, 모세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모세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에 있다라고 해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모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야고보의 삶이 아주 가치 없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야고보의 삶은 그 누구의 삶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던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움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타인과의 만남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짜 자아를 눈뜨게 한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내 안에 반짝이는 숨은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오해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신체적인 능력도 좋지 않다라고 볼 때도 있고 또 머리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몰랐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보석 같은 모습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본래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오해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어떤 삶도 하찮은 삶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삶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보잘것없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못한 대학을 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남들보다 조금 못한 가정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또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삶이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살아볼 만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가치 없고 하찮게 우리의 삶이 바라봐질 때도 있지만, 그런 거짓된 시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에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친히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